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항상 쫓기시는 분 계시죠? 경제에 쫓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이 생각 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여유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권이 갱신됐거든요. 바뀐 여권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썼던 QR코드를 그냥 이어서 썼어요. 보니까 저를 잡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미 나가고 있는데 핸드폰은 인터넷도 안 되지. 얘들아! 부르는데 벌써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나가면 들어올 수 없대요. 저보러 막 뭘 하래요.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주야. 여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거기서 한 10분 신랑이 했던 것 같아요. 막 뭘 쓰래요. 아무튼 그냥 제가 아는 거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도 된다고. 야,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감사하게 만남도 현장도 날씨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영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여유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는데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미국 같았으면요 다시 돌려보낸대요. 미국 같으면 뭐가 하나 안 맞잖아요? 다시 집으로 가라 그런대요. 돌아오는 비행기에 태워서 그냥 보내버린답니다. 일본이 참 복음적인 나라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니면 가다가 모든 일 만나죠. 사람 만나죠. 당하죠. 여유가 없어요. 잡히는 겁니다.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때문에 업됐다가 하나 때문에 다운됐다가 여러분 누구 얘기합니까? 나. 어떤 날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정신병이라 뭐 하나 된 것 같으면 다 된 것 같고 뭐 하나 안 된 것 같으면 죽을 것 같고 왜 이럴까요? 납니다. 나예요.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들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깃발 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겁니다. 이 유일한 구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조는 뭘까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신약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우리말로 모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게 있대요. 그 같은 게 뭘까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왜 영이 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은 연약한 흙 같지만요, 흙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한 걸 줬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장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뭐 할 때 기쁘세요? 뭐 할 때 즐거우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쁜 거예요. 혹시 다른 걸로 기쁘세요? 더 기쁜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덴은요, 내가 집에서도 에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교회에서도 에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전 어제 결혼식 갔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티가 나게 꿀이 떨어지더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게 몇 달 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기쁨, 즐거움. 근데 이 기쁨, 즐거움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요. 뱀이요.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뿌리가 뽑힙니다. 분리됩니다. 점점 말라갑니다. 시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사단이 알아요.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기쁘죠. 행복하죠. 그런데 기쁨과 행복, 그걸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요, 인간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뭐가 타락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겁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시죠? 불효 중에 불효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가는 거. 죽었습니다.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생각이 교만이고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무엇을 창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메이킹은 돼요. 근데 크리에이션은 안 됩니다. 뭔가를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인간이요, 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가 길을 찾아가요. 제 길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요, 생각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피림의 상태. 창세기 11장 4절엔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이요. 자기 이름을 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이걸 보고 영적 실패라고 합니다. 영적 타락, 영적 실패.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한 번씩 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종교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선행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청년들 뭐합니까? 스펙 쌓고 스킬 쌓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성공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것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유일한 분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인 거 아시죠? 저는 송씨, 여산 송씨 가문 28대 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참소망교회가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요, 내 생각이 1도 없을 만큼. 생각이 많잖아요. 잡힙니다. 눌립니다. 병듭니다. 정신병원 사역 현장이 하나 열렸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IQ가 높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뭐만 없습니까?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생각 많이 하다가 이게 순간이요,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백세에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멈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교를 갔잖아요. 같이 선교 간 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혼자 왔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없었으면 본인은 선교 못 갔을 거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또 함께 갈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현장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는 사람의 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여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전에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는 정반대로 봐요. 그걸 보고요,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영적 운명에서 우리를 영원한 해방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로 못 삽니까? 현장에서 없는 겁니다. 현장 보고만 할 수 있는, 현장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모두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는 국가입니다. 종교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각 곳에 신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요, 거기서 빌어요. 결혼할 때요, 또 신사 가서 또 빕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요, 거기서 또 빕니다. 우상 국가입니다. 우상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후진국은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우상 어떤 우상입니까? 기독교라는 우상. 여수가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우리는 순교자가 있고 교회가 많고. 근데 그것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왜 장로님 가정에서 왜 자살자가 나와야 됩니까? 여수 얘기입니다. 나올 수 있죠.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놓치잖아요. 내가 고통받다가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해봤잖아요. 이 장애우들이 점점점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마비되어지는 것 속에서 본인이 휠체어 끌고 호숫가로 밀고 들어갑니다. 밤에 잘 때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근육이 마비가 오니까요. 호흡기 차고 자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호흡기 떼고 그냥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생활. 종교생활로는 아무도 못 살립니다. 왜냐하면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내 마당만 밟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갈 거면 오지 말아라. 종교생활.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후지산 지역의 후지요시다 시온 그리스도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요. 거기는 특별해요. 여러분, 후지산 지역은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지산이 3,000m가 넘는데요. 우리는 한라산은 1,9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높죠. 무속인들이 길을 받으려고 할 때 관악산, 치악산, 설악산, 계룡산, 지리산, 한라산 그 밑에 가서요 받아요. 그 기운을 받아오거든요. 후지산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마약 중독자 손을 떨어요. 그리고 누구는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자살 중독자. 그런데 본인이 살고 싶어서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앞에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연약한 사람들. 성사님이 쟤는 누구고요? 쟤는 누구고?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미 영적 문제에 이미 드러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왔죠. 미국에서도 왔죠. 싱가포르에서도 오죠. 다민족이라 237이라. 하나님께서요 종교생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아름답대요. 겉은요. 근데 속은요. 죽음과 더러움. 이게 종교입니다. 겉으로는요. 번지를 내 보여요. 휘황찬란해 보여요. 조각해가지고 크게 지어서 금 바르고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미혹해서 많은 영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들이 다 모양만 가지고 살아요. 모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겉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속이거든요. 우리 안에. 건물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집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 봤는데요.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선교팀 갔는데 일본의 동경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한 지역이 있는데 미국으로 보면 베버리힐즈 같은 지역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경제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뭐 일본에서 병원도 안 가봤겠습니까? 일본 약, 뭐 의료시설 세계 최고인데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들이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치유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요, 천천히 하나씩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인생 치유, 현장 치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낫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요 바르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건 뭡니까? 빠름보다요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은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해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자님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깜도 안 되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조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로 성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례는요 물 세례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더러움이 씻김을 받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과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율법일까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에 율법이 나와 있죠.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을 넘어서 복음은 끝까지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살리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요즘 교단의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운동 같이 못하겠다. 난 그냥 다른 교단으로 갈란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이 나가세요. 우리도 목사님, 우리도 율법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걸리는 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중직자 몇몇이 이제 목사님 내보내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중직자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잖아요. 목사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율법의 눈으로 보잖아요. 중직자들이 뭐 잘못한 거 없나. 그거 보면서 다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건요 실수투성이에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잠깐 쓰겠습니다. do not은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can not은요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구원은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중지자 보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산업, 경제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종교생활을 넘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신앙생활을 넘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생활입니다. 영적생활은요. 24, 25 영혼의 시스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걸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요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는 건 아닙니다. 율법운동, 신비운동, 박애운동, 지식운동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나왔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면서 3장 말씀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세요. 오늘 이사야 12장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내 속에 내 중심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과요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온 구원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구원의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찬송가 304장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에 있는 걸 먹물 삼아 찍어가지고 하늘에 써도요 다 못 채웁니다. 부족하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에 나를 안위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세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안위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교는요 흑암에 잡혀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버지 바꾸십시오.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개인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할 게 있어요. 매일 아침에 할 것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해보세요. 아침마다요. 두 번째는요, 교회 구원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걸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알게 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증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이요,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각인이 빨리 됩니다. 제가 전에 헬스하면서 트로트 막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한테 자꾸 이게 들리는데 이거 무슨 제목인지 아니? 물어보니까 아, 그거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자주 듣는 건데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음악이요, 각인이 빨라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찬송이 신 하나님 앞에 곡조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 무기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양하세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찬양하십시오. 천사가 함께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구원의 찬양, 말씀과 기도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참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현장을 살리는 힘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현장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현장 구원인데요. 결국 우리 개인 교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승리하세요. 이번에 선교할 때 청년한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적인 정탐꾼이 되라. 정탐꾼의 미션, 정말 볼 것만 보고 와라. 여러분, 선교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 같이 써야 되고요,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지금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24시 같이 해보실래요? 그리고 이틀, 3일, 4일 같이 살아보실래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게 보이는데 정말 볼 것을 보잖아요.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게 됩니다. 정탐꾼.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십니다.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복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낭중지추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건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반드시 나오는데요, 내 속에 있는 건요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나와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집니다. 낭중지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보면요, 대화해보면요, 같이 있어보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들키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요, 여러분 영적인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세요.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 페이스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안 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페이스북 하냐고. 왜요? 거기 막 페이스북에 목사님 계정인데 누가 계속 음란물 올린다고. 그러니까 해킹이 됐어. 안 보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 아들 너무 신나게 웃네. 누가 해킹했는지 그걸 막 다 퍼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 그것만큼 복음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여수를 중심으로 외곽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구역 순회 예배를 하면서 이번 주에 한 구역도 함께 예배합니다. 청년들이 해외에 있기도 하고 군에 있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이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다락방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그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걸로 우리는 복음만 안 해요. 날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게 어떨 때 쓰여진 찬송인지 아시죠?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망 중에도 아무 생각 안 날 때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셨을 때는요, 여기는 참소망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구역 있습니다. 현장 교회 있습니다. 모이셨을 때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요, 열방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인 고백이 될 때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개인 구원을 받은 내 인생에 구원받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과 이정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이정표 속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